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옆에 분한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하늘에서 별 보기가 정말로 어렵지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이 도시의 불빛이 하도 많아서 별을 보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없으니까 하늘을 보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장독대에 올라가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숱하게 많은 별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도 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쳐다보면 은하수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교과서에서 보았던 하늘의 천문에 관한 별자리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련회를 가면 밤에 이렇게 친구들과 나와서 이제 불침번을 서면서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노래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요즘은 별 볼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요르단에서 사막 체험을 한다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죠. 오늘 밤에는 사막이니까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일 거야.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안 자고 아주 늦은 시간에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더니 주변에 불빛을 얼마나 많이 환하게 비춰놨는지 하늘의 별이 2개인가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족여행을 하다가 영월에 가면 천문대관에 있어요. 별마루 천문대인가? 거기 올라가서 천문대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잘 보이겠지. 올라가는데 그날도 못 봤어요. 그날은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도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를 저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라 별자리를 연구하던 그런 천문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동방의 박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별을 늘 보면서 별자리를 관측하고 그 연구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거는 큰 별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2개의 별이 하나로 묶여지면서 크게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보면서 그랬겠죠. 저게 뭐지? 왜 갑자기 2개의 별이 저렇게 겹쳐지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불빛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런데 계속 며칠을 보니까 그 별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이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조화가 일어났구나.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알려주시려고 계시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당시에 입에서 입으로부터 전해져서 들려오던 여러 이야기들을 생각해내면서 하늘의 거룩한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이 땅에 보내신다. 특별히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시대에 큰 임금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아 공부하니까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늘의 별이 움직인다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나귀를 타고 계속해서
별이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가다가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절 보세요. 나를 보라니까. 나를 보라고, 나를. 자,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요, 거기 나귀를 타고 가는 동방박사가 몇 명? 몇 명? 3명이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네. 손 내리셔도 괜찮아요. 3명이라고 그림에 나와요. 그죠? 3명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만 갔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을 거예요.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때에 3사람이 움직이면 그들을 따라가는 수행원들도 있었을 테고, 그들의 밥을 해주는 요리사들도 있었을 테고, 그 거리가 보통 최소한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을 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먹을 음식과 물과 수많은 걸 준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겠죠. 그들이 그 먼 길을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밤중에만 계속 이동을 하고 낮에는 쉬거나 잠을 자면서 그 긴 거리를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았던 신비한 별의 움직임을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것이 확신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죠. 우리의 믿음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안 돼요. 확신을 얻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 길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나간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마 어쩌면 길을 가다가 그만 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는 길이 뭐 며칠 거리도 아니고 몇 달이 되니까, 또 그 사막을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밤에 얼마나 또 추웠겠어요. 그 많은 불편을 이기고 가는 동안에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본 별이 움직이는 게 맞지? 저거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분명히 저게 하나님의 징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아니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또 그곳에 도착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임금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그들은 여러 가지 갈등을 했을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너무 말이 길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그렇지, 갈등도 의심도 생길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우리 애들 잘하죠. 박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의심도 찾아와요. 갈등도 찾아와요.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고통만 찾아오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만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시간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주님을 만나러 갔죠.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들이 처음에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우리 꼬마 친구들, 어른들은 몰라. 우리 꼬마 친구들, 우리 동방 박사님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죠? 몰라요. 어디?
왕궁인데 거기 어디예요? 지역 이름이? 우린 서울에 살지요. 거긴 어디 살아요? 선생님이 뒤에서 가르쳐 준 것 같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예루살렘에도 별이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서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귀를 타고 쭉 들어가니까 소문이 났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지? 왜 온 거지? 우리가 못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몇십 명이 확 지나가면 눈이 땡그레지잖아요. 왜 온 거지? 뭐지? 소문이 막 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 땅에 유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왔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막 물었겠죠. 사람들이 소문을 냈는데 헤롯 왕 귀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자, 질문.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거짓골을 하고 들어갔으면 헤롯 왕이 오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안 그랬겠죠. 그 동방 박사들은 지위가 높은 관리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왔다고 하는 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마땅히 왕궁으로 모실 만한 지위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왕궁으로 모셔드려서 어떻게 왔냐고 묻는 중에 헤롯 왕님 혹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왕자님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여기 안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따라하세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동방 박사들, 우리가 잘못 왔구나,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헤롯 왕은 그래? 그러면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2살이야 어린이를 다 죽여버려,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니까 학살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청년들 들으세요. 2살이야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혼돈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러고 메시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또다시 큰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너무나 기뻐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어린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게 되죠. 경배했다는 건 자기 몸을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에게 오히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고 무릎을 꿇고 경배했죠. 그들이 드린 예물이 3가지였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또다시 질문.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동방 박사의 선물이 뭐였을까요? 3가지. 시작. 두 개나 맞췄어. 2개나. 박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금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몰약은 모르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이 자신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경배했던 거죠. 자, 말씀을 마칠게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아니, 우리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고백하며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자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